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기성입니다. 믿겠느냐 이 네 글자를 시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른생활 교사에서 사랑하는 교사로 변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른생활 교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좋은 말로는 올바른 교사, 나쁘게 말하면 앞뒤가 꽉 막힌 교사, 같은 말로는 융통성 없는 교사, 비슷한 말로는 고지식한 교사, 교회 용어로는 율법적인 교사, 성경 인물로는 바리새인이죠. 제가 이렇게 바른 생활을 추구하게 된 것은 어려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친척 집에서 살게 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촌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저 나름대로 생존 방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어서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촌 형제들처럼 늦잠을 자거나 어리광을 피우거나 자녀가 부모님께 뭘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떼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친척분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잘해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얹혀서 산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 눈치를 보게 되고 무조건 칭찬 드릴 만한 일을 한 거죠. 저는 올바른 아이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알코올을 제 혈관에 적시거나 담배 연기로 폐를 그슬려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대학교 때도 직장에 나와서도 끝까지 고수한 거죠. 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경건생활 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적어놓고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저녁 때 하루를 돌아보고 계약한 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시간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른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직장에서 회식 후에 2차를 갈 때가 있잖아요. 거의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쩌다 노래방이나 나이트 같은 데를 끌려가면 저는 나무토막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음주 가문은 바른 생활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거든요. 저의 바른 생활이라는 열망은 결혼 후 자녀들 이름 짓는 데도 나타났어요. 3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다 가운데 글자에 바를 정자를 넣었습니다. 바른 생활 부모를 만난 덕택에 우리 아이들은 숙명적으로 바르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수련회에서 이렇게 꽉 막혀서 옳고 그른 것밖에 몰랐던 저를 자윤으로 바꾸는 4글자를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자라면서 속으로는 상처와 분노, 불안, 불신, 우울, 자기 비하, 비교의식, 시기, 질투 등 온갖 정서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건만 믿어지면 만세를 부를 것 같은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수련회는 끝났고 저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끝나는 수요일 저녁 예배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어요.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겠느냐 하는 전능자의 목소리가 제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전능자 앞에서 감히 못 믿겠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즉시로 믿습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은 즉시로 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옛날에 했던 생각이나 감정은 또 들어와요.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말씀의 검을 휘둘러요. 우울한 것은 죽었어! 쫙! 저는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쫙쫙!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잡생각들을 끊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선명하니까 말씀의 검으로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제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죄를 지을 상황이 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혼란에 빠뜨린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는 나는 틀림없이 죽었는데 왜 죄를 짓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 안에 옛성품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죄를 짓는 현상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커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죄사함이나 옛사람의 죽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존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한 성경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민이 깊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서 예수 믿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불교를 믿는 가정이나 이슬람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면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진리가 교육에 의해서 되는 거라면 그게 뭐 진리지? 나는 뭘 보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때 저를 말씀으로 교제해 주던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했어. 손오공도 아닌데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로켓 엔진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 사건을 99% 이상 조작이라고 봤어요. 부활이 조작이라면 기독교는 거짓 위에 세워진 종교니 속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살려야겠다는 사명감도 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밥 먹고 이것만 찾아봤습니다. 성경과 역사책을 샅샅이 뒤지다가 결국에는 바울을 보고 손을 들게 되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다고 하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여줬다고 하는 데다가 이 증인들이 다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 진짜 봤다는 것에 대한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활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망하지 않겠구나. 저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제 인생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서 제 삶에서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어요. 십자가에서 배운 사랑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풀어지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풀어지니 하나님은 제가 결혼하면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 느꼈던 아픔들은 교실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마음의 자유함이 많이 노래방에 가서 동료 직원들을 놀래키는 능력도 생겼어요. 직원들은 제가 마이크를 잡는 걸 보고 살짝 놀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찾아서 부르면 또 한 번 놀래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쓰러지게 해요. 원래 그 노래의 전주에 어느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있는데 제가 그 멘트를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떤 날은 오늘 이 밤에 회개용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할 때가 있는데 직원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더 기뻐서 따라하더라고요. 나무토막의 상징인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를 안 나왔어요. 며칠 뒤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아이 아빠가 수백억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었어요.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그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자를 준비하고 그 책에 편지를 쭉 썼어요. 돈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아이의 담임쌤이 주었던 책 제목이라도 생각이 났으면 해서죠. 그 아버님은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내놓고 담임인 저에게는 봉투를 주셨습니다. 저는 봉투보다도 준비한 책을 드릴 생각에 마음이 급하니까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가실 때 그 책 안에 넣어서 같이 드렸어요. 책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 학교에서 4년을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해는 저에게 교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2학년을 다니면서는데 아이들은 착하고 순진한데 참 개구장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즐거운 생활 시간이 되어서 운동장에 모이라고 합니다. 미리 다 얘기를 해두고 훈련을 시키지만 막상 나가보면 운동장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뭔 얘기를 하려면 앉아서 흙장난하는 아이, 친구랑 얘기하는 아이 등등 종류별로 딴짓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이 제발 제가 말할 때 조용히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마 교사들의 공통된 로망일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고 쉬는 시간에는 절대로 뛰거나 떠들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오고 책을 보면서 절대 선생님을 신경 쓰게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아이들은 애들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가 편하자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다움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2월에 종업식이 끝나고 아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시내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서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 아이씩 남자아이들은 안아서 여자아이들은 악수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보냈는데 제가 꼭 인사를 하고 싶었던 한 남자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남동생과 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떠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술을 마시고 이 아이에게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니 이 아이를 향한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임하더라고요.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집에서 키우던 아스파라거스 한 단을 주셨는데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감격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종업시대가 도서관이 공사 중이라 도서관에 있는 책장들이 다 저희 교실에 와서 미로처럼 있었어요. 아이들을 다 보내고 이 아이가 어디 있는가를 찾았는데 책장 사이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구랑 싸운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데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아이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1년을 보내면서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2학년을 맡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고 반성을 하면 들여보내요. 들여보내기 전에 안아주면 마음이 확 풀리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안으려고 하면 엉덩이를 빼면서 절대 안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안기기만 하면 마음이 그대로 통할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안기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 아이의 눈빛을 보았는데 마치 그 눈빛이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눈빛이더라고요. 어떻게 2학년짜리가 저럴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 집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 아빠는 떨어져 사시고 아빠는 가끔씩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학교에 왔더니 아이가 6학년 누나들이 책으로 자기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엄마에게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제가 심상치 않게 될 것 같아 6학년 여자아이들을 불러서 자세하게 사정을 알아봤어요. 들어보니까 때렸다고 하는 것도 장난삼아 치고 한 것이고 아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1시간쯤 지난 뒤에 아빠가 엄마와 같이 왔어요. 멀리 계시다던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는 총알같이 왔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사정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충분치 않으셨는지 화를 내면서 교장실에 가서는 교장선생님께 이런 폭력학교에 어떻게 다녀요? 하는 거예요. 일단은 6학년 여자애들이 사과를 하고 현관에서 이 아빠를 보내는데 이 다혈질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나 아빠의 마음이나 비슷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보내는 와중에 이 아빠에게 사랑합니다 아버님 하고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엄마도 상황이 신기했는지 멋져가고요. 나중에 학교에 때 인사를 드렸더니 겸연쩍어 하시더라고요. 전담교사를 할 때인데 3학년의 한 남자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그 집 아이 얘기를 전에 있던 학교 보건쌤에게 들으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는 밖으로 일을 하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아이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일을 하는데
쓰는 것을 싫어하고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아이들도 가만히 안 있죠.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폭발할 때는 4층인데도 창틀에 올라가서 자살하겠다는 말도 하고 창틀로 뛰어가기도 했어요. 3학년짜리 아이가 자살하겠다는 말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말을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대꾸도 안 하고 도망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이에게서 반응이 왔어요. 제가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도 저도요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도망다니던 아이가 가까이 오게 되고 수업이 끝나면 제일 늦게 가곤 했어요. 재밌는 것은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 마음에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누구야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봐 하면서 볶아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반의 생일이라고 어떤 학부모님이 햄버거와 콜라를 보내주셨어요. 선생님들도 드시라고 교무실에 있던 저에게도 차려고 왔어요. 저도 좋아하니까 이따가 먹으려고 책상 위에 고이 모셔놓았는데 마침 그 아이가 교무실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잠깐 아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집에 가면 햄버거를 먹게 될까 싶어서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었던 그 햄버거와 콜라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을 맡은 선생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 쓰게 했는데 저에게 쓴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서기성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전에 저에게 햄버거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햄버거 참 맛있었어요. 콜라도 주셨는데 콜라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미처 못 드렸던 말인데 이 편지를 쓰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마지막 말이에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니 제 둘레에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바른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둘레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저 스스로도 경직되어 살았을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